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도 그렇고 또 로마의 콜로세움도 그렇고 피사의 사탑도 그렇고 또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불가사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무리 봐도 가끔은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이나 구원이나 또 그들의 번영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참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복을 주신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사실상 성경에서 볼 때에 복받은 민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내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행복해? 라고 물어본다면은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그래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네, 그렇죠.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끔 가다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뭔가 안 되지? 라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만큼은 이 새벽만큼은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참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먼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덤덤하게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만약에 우리가 애굽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내가 바로 애굽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당했다면은 그 어려움들을 겪어봤다면은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일까? 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내려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지만 같은 바다에서 그들의 영토 안에서 애굽 사람들은 그 물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때로는 우박이 쏟아져서 대적을 무찌르고 때로는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무너뜨려서 애굽에서 또 구원을 받고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고 아스루에서 구원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상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수른이여, 이스라엘 여수른 같은 말이죠.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행복한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백성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이 하나만 생각해 봐도 영원히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온 세상에 외치며 그렇게 나가야 될 우리의 바로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참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아니 늘 광야 생활했는데 어떻게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얼핏 들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리고 땅에서 솟는 그 샘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참 복된 행복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골짜기나 산이나 시내와 분천이 흐르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는 소산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땅을 어떻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며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나를 파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한 손으로 우리를 가슴에 안으십니다. 또 한 손으로는 받치고 있는 거죠. 마치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 품에 안고 한 손으로 받치고 있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 또한 그 사랑의 팔, 그 또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기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딜까요? 엄마 품입니다. 엄마의 품. 그곳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풍요롭고 무엇인가 계속 공급이 되고 따스한 온기도 있고 또 방어도 되고 지켜주는 보함도 있고 그 엄마의 품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똑같은 행복과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인생보다 더 안전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셔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는 참 행복한 삶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늘 자신을 바라볼지라도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복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그냥 나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손길, 정말 내 삶에 임하였던 바로 놀라운 은혜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른 이들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또한 우리 스스로도 주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당당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새벽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는 바로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이며 또한 주님이 주신 아버지 놀라운 평안의 그런 삶임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너는 참 행복자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정말로 그 행복자가 우리였음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정말로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했던 우리의 매 순간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정말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을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이 감사한 것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매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때는 인간관계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눈물 짓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곳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그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바라봤던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려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소식을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식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우리의 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을 펴서 아버지 이웃들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우리를 붙들어 주신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에게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기도로 하나 되는 믿음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